자, 우리나라에 기도원이 왕성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기도 많이 했죠. 연초가 되면 온 교인들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열흘 금식 하는 것은 보통이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님들과 함께 온 교인들이 함께 기도원에 가서 정말 기도 열심히 했었습니다. 저도 목회 처음 시작해서 약 한 20년 동안은 정말 40일 동안 교회에서 아이들과 함께 정말 이불을 뒤집어 쓰고 40일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한 20년 동안을 지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사모했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그렇게 원했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뭐냐? 많은 사람들은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축복받는 것도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반대적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는데 이게 또 잘 됐어요. 그래서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로 볼 적에 육신적으로 잘 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교통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지금도 얼마나 거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삶이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면서 주의 은혜를 입으며 살고 있느냐.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님과 끊어지지 않는 영적 관계를 이어져가는 상태를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너무나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2절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때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습니다. 이 셋째 하늘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끌려간 것을 다른 사람이 끌려가 올라간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올라간 사람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적으로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영적 경험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성령님이 지금 사도 바울 안에 함께 동행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해도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니까. 그리고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단어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단어를 가지고 천국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름답다, 굉장히 아름답다,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천국이거든요. 지금 텔레비전으로 전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텔레비전이 없을 때에 외국에 갔다 온 사람이 얘기하면 사람들은 멍하니 쳐다보면서 야, 그런 곳이 진짜 있어? 그렇죠. 안 본 사람하고는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갔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얘기를 해봤자 말하는 사도 바울이 어리석은 사람으로 말하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는다. 지금
이거 지금 1절, 2절, 3절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곳이 천국이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 은혜가 충만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 경험을 많이 한 사도 바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도 바울이었지만은 그에게 아픔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시다. 그 가시를 아픔이고 고통이고 눈물입니다. 그런 아픔을 사도 바울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주셨어요. 참 이상하죠?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데 반대적으로 고통을 줬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것이 만사가 형통하고 잘 되고 건강하고 돈도 잘 벌고 잘 먹고 잘 입고 다 형통하고 다 좋아야 되는데 세상에 지금 가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학자들이 이 가시를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동족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너무 핍박하는 거야. 가까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못 살게 굴 정도가 보통이 아니에요. 이걸 가시로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봤을 때에 눈이 좀 아팠다, 이상해졌다. 그래서 이 안질이 있어서 눈이 굉장히 침침하고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이 나쁜 상태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고, 세 번째 게 굉장히 중요하죠. 간질이 있다. 설교를 하다가도 쓰러지는 거예요. 말을 하다가도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하다가 간질병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예배드릴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 인간적으로 볼 때. 근데 사도 바울은 비록 이렇게 육신의 가시가 있었지만은 그에게 영적인 권위가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물질적으로 돕고 그 다음에 기도로 돕고 그와 동행하며 복음을 증거했는지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고향에서 목회를 할 때에 간질병 걸린 여인을 봤습니다. 이 고쿠락에서 불을 떼다가 간질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손이 그 불 가까이 가서 나중에 손이 거의 붙어 있는 상태를 봤어요. 이게 간질의 엄청난 무서운 거죠. 저는 우리 여기서 목회할 적에 어떤 간질병 걸린 분이 나왔어요. 근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분이 간질병에서 났어요. 이야,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은 뭐 우리 교회 나오지 않고 다른 데로 갔습니다만은 그런 분도 봤어요. 정말 기도하니까 그 젊은 청년 어려서부터 간질병 걸린 사람이 낫는 경우도 저는 눈으로 봤고, 여기 그분이 누군가를 아는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엄청난 가시가 그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괴롭히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3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3번 기도했다는 말이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그다음 아침에 기도하고 이게 아니에요. 3번 기도한다고 하는 말은 특별하게 기도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금식 기도를 뭐 열흘 했든지 20일 했든지 나름대로 작정을 하고 기도했고, 그 다음에 뭐 특별히 새벽 기도를 40일 했든지 100일을 했든지 나름대로 했고, 아니면 여하튼 특별히 작정 기도를 나름대로 3번 정도를 한 거예요. 그게 1년이 걸렸는지 2년이 걸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나름대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질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간절하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고 천국까지 갔다가 온, 영안이 열려서 갔다 온 그런 은혜를 입은 사도 바울인데 이놈의 가시는 안 고쳐주는 거예요. 안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을 기도했는데도 안 고쳐주는데 이 말씀의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첫째는 여러 가지 영적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나 컸다. 너 천국에 3번이나 갔다 왔지. 그게 보통 은혜인 줄 아냐? 아무나 천당 갔다 오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고, 두 번째는 그래서 너에게 육체의 가시를 줬다. 그리고 세 번째, 육체의 가시를 준 것은 자만하지 않게 하려 위해서다. 여러분, 사람이요 영적인 것들을 경험하면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도 낮아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근데 이 사도 바울도 자기가 자기를 볼 때에는 절대 교만하지 않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볼 때에는 너는 교만해질 가능성이 커. 그러니까 너는 안 돼. 이런 말이거든요. 조금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종교인에 머무를까 심히 걱정된다. 육적인 사람이 될까 걱정된다. 영적인 사람으로 살다가 천국 가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너에게 가시가 필요하다. 그 가시 때문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시 때문에 네가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이야. 그 가시가 너에게 얼마나 축복인가를 알아야 한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으로 살다가 성령의 사람으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육으로 마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믿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잘 먹고 잘 입고 돈도 많고 지위도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뭐 잘난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준 것은 지금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기 위하여 지금 너에게 가시가 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사람들이 처음에 겸손하게 출발합니다. 죽을 때까지 겸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겸손하게 출발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물질의 축복, 명예의 축복, 건강의 축복.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이 고개를 살짝 들기 시작합니다. 묘합니다, 인간이라는 게.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몰라요. 내 영이 무너지고 있는 줄을 몰라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처음 임금이었던 사울, 왕대라고 할 때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근데 왕이 되고 나고 전쟁터에 승리합니다. 뭐가 조금 잘 됩니다. 그 인간 생각이 개입이 시작되는 거예요. 결국 주의 종의 말을 듣질 않아.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질 않아요. 몇 번의 경고장을 날렸는데도 말을 듣지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버립니다. 나중에 어려움이 처하자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물어요. 무당에게 가서 묻는다는 얘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게 아닙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먼저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그래 잘 가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길보아 전투에서 아들들과 함께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에게도 가시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가시가 다 다릅니다. 바울처럼 질병이라는 가시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남편이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식이 이상하게 부모의 말을 안 듣고
세상적으로 빠져가는 자식도 있어서 그것이 가시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일 때문에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참으로 가시는 사람마다 다르고 형편마다 다르고 처지마다 다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가시들이 나를 괴롭히고 우리들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가시가 없다면 내가 지금보다 신앙생활 훨씬 더 잘할 것 같아요? 천만만만입니다. 아마 그렇다고 말하겠지만은, 그러나 나보다 더 잘나신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 가시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 유지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시의 은혜가 오히려 크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만약에 가시가 없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훌륭한 믿음이고 신앙이죠. 더 믿음으로 살려고 정말 몸부림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절대 교만하지 말아야지, 내가 주인 되는 이런 말, 행동, 언어 하지 말아야지, 내가 영으로도 충만해지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지,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인간이 그렇진 않아요. 인간의 욕심은 한도 없고 끝이 없습니다. 지금 있는 이대로 감사하며 그래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응? 가시가 있든 없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인간은 그렇지 못해요. 만약에 정말 사도 바울처럼 가시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가시가 나에게 축복입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너 까불지 마. 너는 가시 때문에 그만큼이라도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야. 나는 너보다 너를 더 잘 알아. 너는 가시 없으면 신앙생활 더 잘할 것 같지만 내가 볼 때 가시가 없으면 너는 바로 변질돼서 네가 주인 될 사람이야. 네가 네 안에 하나님 될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가시를 뽑지 않는 거야. 너 잘 되라고라는 거야. 너 육으로 시작했지만 영으로 마치기 위해서 가시를 집어넣고 빼지 않는 거야. 내 이 기쁜 뜻을 알아야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시가 있어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시라는 문제 해결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육신의 문제, 거기에 온 정성을 쏟으면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는 어떻게 깨져도 상관없는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성이 깊어져서 육은 죽고 영은 살아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옛날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분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께서 신유의 은사를 그에게 주셨어요. 저도 그 기도원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이 신유의 은사를 줬는지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에게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일 때문에 예수를 믿는 일이 많았어요. 근데 이분이 죽었어요. 천국에 갔어요.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하면서 천국에 가서 나의 상급이 엄청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가보니까 자기 상급을 표시하는 집이 뭐냐? 개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따졌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치유의 은사를 주셔서 내가 병도 많이 고치고 주님도 사랑하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아니 계집이라뇨?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따지니까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능력을 가지고 네 장사를 했지 언제 나에게 영광 돌리고 나의 일을 한 적이 있느냐? 한번 네 자식들을 한번 쳐다봐라 하면서 영안이 딱 열려서 자식들을 보여주는데, 재산 싸움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현신의 권사가 갖고 있는 재산이 30억이 그때 넘었어요. 근데 그 재산을 자식들이 싸우고 있느냐고 난리를 치는 거야. 그때 현신의 권사가 죽어서 진짜 통곡을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통곡하며 울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다시 살려줬어요. 깨어나고 보니까 이게 내가 죽어서 영이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일을 지금 보고 온 거예요. 이때 이 현신의 권사가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완전히 탈바꿈된 거예요. 그리고 30억이 넘는 돈을 선교 헌금 단체에 당장 헌금으로 보내고, 그리고 얼마 동안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간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 유명한 현신의 권사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너무 육신적으로만 배부리려고 하지 마세요. 자식들에게 너무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막내딸 결혼할 적에 3남매 불러놓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들 대학 보내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결혼시켜 주는 것으로 모든 것을 끝! 나에게 더 이상 요구하지 말아라. 내가 얼마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하지도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때 바치고 하든 말든 너들 나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응? 그는 내 소원이고, 너희들 없는 집에서 태어나서 대학까지 나오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면 됐지. 뭘 부모에게 덜 바라느냐. 내가 막내딸 결혼식 할 때 전날 내가 딱 불러서 다 얘기했어요. 끝이요 나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신의 권사의 이런 영적 상황을 보면서도 이것이 나의 일이다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육의 사람으로 시작을 했다 할지라도 영의 사람으로 맞춰서 하나님 앞에 가야지. 얼마 있다가 다 죽을 건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나는 오늘 아까 우리 어느 집사님이 1,000,000원을 가져왔어요. 내가 이거 선교헌금으로 드리고 싶어요. 너무 감사해서 내가 기도를 하면서, 정말 지금이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그런데도 그 물질을 선교헌금으로 드리고 싶다고 가져오셨어요.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것이 꼭 뭐 물질 그런 걸 떠나서 마음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 중심이 나에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주님만을 위하여 출발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그리고 병악, 모욕, 궁핍, 박해, 곤란 겪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어요. 그리고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강하다. 내가 약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되는 순간이다. 그리고 약한 것이 종교에서 영성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내가 높은 자리에 있든 부한 자리에 있든 돈이 많든 있든 건강하든 뭐하든 다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정말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 부족하다는 표현이 삶에서 보여져야 돼. 겸손함이 나타나야 돼.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이 보여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머물게 되는 지름길임을 알아야 돼요. 영으로 살아가는 삶임을 보여지는 거고, 그리고 영으로 살다가 영으로 맞춰 천당 가는 지름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종교인으로 살다가 종교인으로 그냥 마치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죠. 비록 종교인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육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마치기는 영으로 마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주의 성령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영이 나를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님 아니면 못 삽니다. 주님의 영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에 이끌려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인이 아니라 영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지름길임을 알면서, 왜? 별 수 없어요. 인간이라는 것은 살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면 지금이라도 가야 될 것이 우리들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너무 하나님 앞에 까불지 마세요. 겸손해세요. 나는 늘 기도할 때마다 한 가지 기도밖에 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나처럼 부족한 사람이 감히 주의 종이 되어서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죠? 은혜만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을 나에게서 거두어가지 마시옵소서. 라는 그 기도 외에 할 게 없어요. 제가 암병 걸려 고치고 나서 16년째 지금 살고 있습니다. 뭘 더 바라겠어요?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앞으로 살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저 주의 영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나의 소원이고 여러분의 소원이어야 하고 우리의 소원이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거두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의 영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검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영에 거하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으로 시작했다가 영으로 마칠지언정 육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 될까봐 두려워 떠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을까? 주의 종의 말을 정말 사울왕처럼 거역할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주님의 깊은 영에 잡힌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도 잘 되고 육도 잘 되고 영과 육이 합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